구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의 12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술 망나니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늘 제사상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유교 전통의 집안에서 이제 기독교 집안이 되었고요. 또 죽고 싶은 사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셔요.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82세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합신대학원 경건 예배 채플 가운데 설교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놈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놈입니다. 나는 그보다 나쁜 놈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홍정길입니다. 자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울을 보면서 참 추악하다, 죄인이다, 흠이 한없이 많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타락했고 제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그런 존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였으면 저는 벌써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예법대로 죄가 많기 때문에 밖에서 어때요? 제 몸에 있는 종을 울려보니까 종이 울리지 않아요. 아, 죽었구나. 제 몸에 묶여있는 밧줄을 당겨서 밖에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가 그렇게 죄악으로 뒤덮여 있을 때, 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구약시대 때는 죽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 저도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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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다음 뭐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도표를 통해 배웠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인 계열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계열 세 후예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이렇게 나누어짐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가인 계열을 죄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계열 또한 죄로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을 짭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한 자녀들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어떤 작전을 쓴지 아십니까? 손자병법 31번째 31개입니다. 아십니까? 31번째 31개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를 사용하죠. 미녀를 이용하여 적을 대한다. 고도의 전략이죠.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셋의 후예들이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사단의 전략은 경건한 자들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니라 31개 미인계예요. 미인계.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불신 결혼에서 왔습니다. 지금이야 불신 결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흘러가는 후손들을 낳아서 경건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타락은 불신 결혼에서 시작한 거예요. 미인계로 인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황당하죠. 경건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귀한 거룩성을, 그 귀한 존귀함과 경건함을 속된 말로 엿바꿔 먹은 겁니다.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작전, 미인계에 패배합니다. 이에 맞서서 원래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손자병법 마지막 최고의 전략이 뭐죠? 36개? 36개가 뭐죠? 네, 주랭랑이죠. 도망갔어야 돼요. 피했어야 합니다.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때로는 전략상 후퇴도 필요하다. 이게 36개 아닙니까? 마귀는 대적하라, 간음은 피하라 했습니다. 마귀와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지만, 간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합니다. 요셉도 36개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결국엔 36개였습니다. 간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 그곳에 그대로 있겠다? 교만이죠. 36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나랑 즐기자, 함께 쾌락을 즐기자, 나랑 죄를 짓자. 사장 아내입니다. 사장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했어요. 미인이었을까요? 미인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관심이 없었더라, 요셉 스타일이 아니었더라, 요셉이 전혀 매력을 못 느꼈더라, 시큰둥했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도망갔더라, 불이 났게 도망갔습니다. 유혹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성과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미인계에 맞서서 36개 주랭랑.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자기 아내보다 이쁜 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보다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띕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단호히
그 자리를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깨지고 거룩성이 깨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끊어야 할 때 끊고 지켜야 할 것 지키면서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되는 것이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믿음의 1세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봐야 합니다. 미인계 외모의 명성의 재력에 넘어가는 수많은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피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길 소원합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범죄하여 그들이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셋 계열의 경건한 그 자녀들은 가인 계열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고 패악해졌고 부패해졌고 포악해지고 강포를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원시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젊은 목사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을 이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경건을 이어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쓰러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불신결혼입니다. 결혼해서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뭐. 살아보니까 인격이 믿음보다 중요하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인격이 믿음보다 중요해. 괜찮아, 결혼해.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너무나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핑계로 사단에게 가정의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정이 결국 초토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살려주셨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을 벌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날 것이다. 불신결혼을 시작한, 그래서 인하여 타락한 이들에게서 영원히 떠날 것이다. 신앙의 전수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됨이라. 이거는 120살밖에 못 살 것이다. 그때 수명이 줄은 건 아니에요. 120년의 유예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120년간 말씀 듣고 돌아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간을 주겠다.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결혼했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랬습니까?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때론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좋은 말만 하면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곳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부모에게서 제 처가 먼저 불신자 부모의 자녀였지만 제 처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어떤 가족은 5 식구가 있는데 많이 그랬죠, 그렇죠? 먼저 부모가 주님께 돌아오고 이제 자녀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불신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불신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권장하거나 외모의 어떠함과 재력의 어떠함과 직업의 어떠함보다 신앙을 먼저 보는, 인격의 어떠함보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신앙 때문에,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경건한 자녀를 우리가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기에 어떤 가정은 지금 7대째, 7번째 때로 지금 세대가 이어가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계속해서 5대, 6대, 7대에 걸쳐서 불자 가정들, 불신자 가정들, 안 믿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고리를 끊어내고 구속사가 나로 인해 시작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노아의 방주를 혼자 짓는 노아처럼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응원합니다. 조용히 저는 티를 내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노랫말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때로는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조차도 불신결혼을 허용했고 경건한 자녀들과 불경건한 자녀들은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제 목소리 잘 안 들려서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당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유명해졌더라. 경건이 섞여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유명한 자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혼의 목적,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돈 보고 결혼하고 얼굴 보고 결혼하고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장가 보내고 직업 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얼굴과 재력과 명성을 보고 결혼했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결혼했더라. 할렐루야.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죄가 금세 퍼져버립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몇 년 만에 다 뒤엎어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죄악을 짓게 돼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세상이 다 죄악으로 덮여집니다. 6장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악해졌고요. 그 사람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죠. 생각도 악합니다. 생각이 악하니까 계획도 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포악해졌고 부패해졌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선하고 교회 바깥에는 악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이 스크린에 2부 예배 가운데 한 명씩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겠죠.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음흉하고 끔찍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때요? 더 나아져야 하는데 늘 똑같아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누구긴요. 죄인이죠.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얼마나 교만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십자가 앞에 더 서서 더 겸손해지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죄인임을 알고 있구나. 얼마나 한없이 죄가 많은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풍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다른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가슴에 계속 못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1980년대에 얼마나 미국이 타락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1980년대 미국인들을 향해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미국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뉴스에 끊이지 않는 소식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더랍니다. 잔인하게 성적인 죄악들과 사기와 도둑질과 살인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습니다. 잠시 살아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 어때요? 잠깐 이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끊겨 있으면 곧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선악과의 의미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늘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때요? 죄성이 올라와서 늘 선과 악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하면서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도 우리 자녀를 보고 혹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그 한계가 오기 전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입혀주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슬픈 구절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절절한 마음, 사랑했던 그 사람들, 사랑하는 그 자녀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자 그들을 쓸어버리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물로 다 심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 죽게 할 수가 있지? 아니에요.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추악했으면,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창세기 6장은 가장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어들만 봐도 이래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 사람을 만들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나라, 이 온 땅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을 쓸어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6장 8절은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 그대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는 완벽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 말은 비교적 좀 괜찮았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했더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을 조건이 되진 않아요. 노아도 죽어 마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그의 공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처럼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중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신 있게 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손들 수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박지훈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특혜, 말 그대로 특혜입니다. 은혜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지금은 비록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는 특혜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부모가 손발 다 들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늘 못질을 해요. 수십 개의 못을 박으면서 못질을 해대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술배기 남편이 허구한 날 폭력 쓰고 어딘가 다른 여자나 기웃거리고 아내의 가슴을 피멍들게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박지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족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죠. 내가 이래봬도 감히 내가 누군데?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먼지예요, 먼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먼지와 같은 나를
더러운 죄인을,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를, 정말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께 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게 돼요. 그죠? 다음 주에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데,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의 특징. 방주의 특징은요, 동력이 없어요. 그 방주 안에 엔진이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디다 놓죠? 갈대 상자에 넣죠. 그리고 나일강에 흘려 떠내려 보냅니다. 동력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것이고요, 방주도 테바인데, 테바는 동력이 없어요. 그 안에 엔진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방주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동력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